어리석은 짓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바로 노자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구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물의 운행 가운데 무언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의지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해겔은 세계 정신이라고 했어요. 뭔가 세계 정신이 자기 자실현하는 장이 이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물의 이면에 그것을 존재하게 하고 운행하고 조종하고 상벌을 내리는 초월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우리한테도 지금도 있고 우리 다 그런 가짐을 다 그런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어요. 실은 이런 말은 하지만 그죠?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은 아 오늘 강의 안 되겠네 이 생각하면서 옵니다. 그죠? 전혀 아무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질문의 무의식적 강제성 또는 선택 강요의 질문이라고 저는 거기다 이런 걸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정말 신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생각해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 신이 어떻다고 생각해? 신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라고 묻는 순간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이미 벌써 신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다라고 생각해. 그는 말 자체가 이미 신을 전제하고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이미 그 사람조차도 없다는 그 사람도 이미 신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아까 전처럼 그리스적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만물을 관장하는 그는 영원 불변한 본질은 있는가 없는가 라고 질문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있는가 같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없는가 같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없어 신이 있냐라고 질문한 그 순간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사람 그게 대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논리에 빠져들어가서 신은 없다라고 암만 얘기해도 신이 있는 거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파동인 것 같아. 입자인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막 실험을 했어요. 자, 우리 왜 그런 거 아시죠? 그, 누굽니까? 영어 실험이니까 이중슬립 실험 하잖아요. 그죠? 이게, 고속으로 톡톡, 응? 원자나 전자를 쓸 수 있는 그걸 다 해서 이중슬립.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입자면은 드디어 이 뒷면 화면에 입자면은 이거 딱 쓰면 여기 딱 찍힐 거고, 이렇게 찍힐 거다. 그죠? 요거잖아. 진짜 하나하나 써버리니까 여러 개 되면은 입자다.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계속 쏘니까 파동처럼 간섭 현상이 나서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럼, 이거 우리가 관찰을 뭔가 하는 거다. 자, 사람이 보고 있으면 얘도 마음이 뭔가 변해서 그럴 거니까 사람이 아닌 뭔가 협력이나 뭔가 다른 기구를 통해서 요 옆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 그러면은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이미 보는 자체가 뭐야? 이미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는 입자의 성질 그대로 나와버려요. 보는 순간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진짜 안 보고 진짜 말 그대로 암흑천지 속에서 소면 어디나 또 파당의 모습을 또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이 아까 뭐였죠? 입자인가 파동인가 했잖아요. 해보니까 입자네. 또 해보니까 없지 파동이네. 야, 이거 도대체 뭐가 정답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그죠?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건 없어 신인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자니 입자고 선택하자니 파동이고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뭐야? 이 자연이 왜 이래?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주사위 뭐 확률적으로 나오니까, 그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연은 아까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태어난 게 자연이 아니에요. 그럼 뭐만 있는가? 내 눈이 그 중에 한 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은. 자, 우리 눈이라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상야릇한 것을 보는 순간 우리 눈은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뇌 속에서
가지런하고 질서정연하게 재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고 야 이건 날 사랑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해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이런 굉장히 혼란을 일으켜 그 사람이. 그래서 좀 분명하게 얘기해 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분명하게 딱 돼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강요당하죠. 사랑한다고 말해줘 분명하게, 그것도 똑똑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입자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파동인지 입자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줘. 그렇게 대답합니까? 내가 입자로 볼 때 입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이런 거 해볼까요? 이 사람 이름은 슈레딩거인지 슈레딩거의 고양이 알죠, 그죠? 앞에 안 보이는 어떤 철로 된 상자 안에서 이 고양이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고양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원자 뭐 회로도 있고 뭐 전자가 뭐 어떻게 가면은 이게 붕괴가 일어나서 이 고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그 안을 볼 수 없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은 확률이다.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성, 지동설이냐, 뭐 여기 나타났죠.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입자냐, 파동이냐. 이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느냐, 살았냐,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보는 순간 당신은 질문을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은 맞아요. 내가 뚜껑을 연 순간 죽었거나 살았는 거다. 이 질문은 맞아요. 뚜껑 열기 전까지의 자연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그죠? 내가 열어서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자연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죽인 사람 누구냐? 나예요. 여 밑에 앉아있는 독가스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체 물어보시죠. 너는 너의 정체를 말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죠? 지동술, 천동술. 야,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중세 사람들이 천동술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는 태양, 뭐 지구를 그리면 못 그려요. 같은 데 하나는. 그러나 우리가 비유를 해서 지구를 여기다 그리자고요. 에? 지구. 그런데 옛날 중세 사람들 태양이 돈대요. 이게 천동술이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니 얘가 돌아. 맞아요. 에?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얘가 돈다 해도 되고 얘가 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친구 잘 가자 하면 제가 간다 해도 되고 내가 뒤로 간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전혀 그 물리적으로 무슨 그게 이 말이 틀렸고 이 말은 제가 가니까 확실히 제가 가는 게 맞고 나는 서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아까처럼 천동설 우리 과학 시간에 지동설이 됐어. 이거 맞습니까? 이미 틀렸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돌면서 이 전체는 은하라는 우리 은하계 속에서 은하 전체가 돌고 있죠. 그죠? 우리 은하라는 게 이렇게 타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요 정도가 태양계 여기 있어요. 이 거대한 은하가 돌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저끼리 또 돌고 있고 또 그 중에 또 지는 자전을 해요. 그죠? 누가 돌고 있어요, 지금?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돈다고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돌고 얘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미 전부 다 같이 돌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죠? 예. 이런 질문 자체가 아까처럼 무의식적 강제성 질문이에요. 당신의 사고를 굉장히 죽여놓거나 아니면 축약시켜 놓는 거죠. 유물론자인가, 뭐 유신론자인가, 세상은 정신으로 되어 있을까 아니면 물질로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엉터리의 질문이고 실은 그리스적 질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또는 노자가. 자, 넘어갑시다. 2장님.
요 정도에서 조금만 쉬죠. 네. 예.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응? 그래서 시간도 보고. 4시 3분. 오, 아까 한 10분 쉬었다가. 그래. 예. 여기, 맞아. 너무 열기가 더운 것 같아. 그죠? 자, 혹시 뭐, 오는 시간에 뭐 궁금한 거 있다든가, 뭐, 내 생각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나? 4시면은 5시까지 해야 되나? 5시까지가. 와, 이거 오버됐네, 벌써. 그죠? 도자 도덕경이 곧 철학이 되니까, 그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과자 좀 드실래요? 아, 예. 다른 생각 하시는 분이 없는 모양이네. 예? 내 논리에 자꾸 빠져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게 그리스적인 사고나 이거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게 아무래도 진짜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진짜 진리라고 가정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강박하고 살아가는 세계는 지금 현상은 지금 세계이기 때문에 이쪽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또 이쪽 세계를 까서 될까? 그렇죠. 예. 이 사람의 네. 아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 유효하냐면은, 내가 다 먹으러 왔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뭐 과학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자, 뉴턴적 고전 물리학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있으시면 5천원씩 회비 주십시오. 잠깐 없어요? 제가 카톡으로 좀 주시면 지갑을 차에 두고 왔는 거. 아,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주세요. 카톡 보내요. 네. 아유, 오랜만에 보시네. 있는 것 같은데? 커피 있어요. 커피 있어. 예. 하나씩. 9,000원짜리 뼈가 나한테 아, 5,000원짜리 두 예. 장이나 있다고요. 왜 우리가 뉴턴 고전의 물리학은 거시 세계에서 잘 맞고 지금도 잘 맞고 있어요, 실은.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안 맞지만, 또는 양자 역학을 보면 아예 안 맞지만, 그러나 잘 맞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의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버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엉터리 지도도 어디에? 우리끼리 모이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제가 노자 도덕경의 노자의 세상을 강조하다 보니 잘못 질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아까 잘못된 것조차도 현실에서는 굉장히 유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내 지도입니까? 이건데 굉장히 유효했죠, 그죠?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의 그런 생각들이 제가 아까 이렇게 한 그 지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면이 많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아까처럼 자연은 불분명하지만 어쨌건 분명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분명하게 보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뉴턴적 고전 물리학의 세계라면은 오히려 그런 질문이 실은 과학을 발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로 그것이 틀려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세는 순간 다시 우리는 노자 도덕경을 엉터리로 읽고 있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거예요. 강조한 순간 또 이제 그렇죠. 상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상도가 아닌. 그래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알겠죠, 그죠? 내가 오늘 하얀색을 지금 좀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심지어 흑인까지 나쁜 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바쁘니까 2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천하, 이 개는 모두 개자예요. 지, 미지, 위미, 기, 오, 이. 이 악은 선악할 때 악으로 있고 예쁘다 또는 아름답다에 대해서는 오, 더러울 오자 이렇게 씁니다. 자, 세상 사람들, 이 천하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가 미의 위는 뭐뭐가 되다,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미가 미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기는 그것은이에요. 악이다. 이때 이는 뭐냐, 강조의 뜻이에요. 악일 뿐이야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지금까지 뭐라고 해석하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닐 수도 있어. 즉 이런 거야. 어떤 여자가 지금 예를 들어 김태희가 있어. 그렇지만은 노루가 보기에는 무서운 사람일 뿐이야. 그래 막 노라가 김태희 나타나는 순간 도망간다. 네에게는 아름다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가 선의 선됨을, 착함의 착함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불선이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더 큰 관점에서 보거나 이럴 때는 그게 때로는 악일 수도 있다. 아까 위에 네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너의 기준에서 이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편의 미는 아니다. 또는 너에게는 미지만 누군가는 미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해석은 그렇게 했는 거예요. 자, 가급적 고전은 원문을 가급적 충실하게 읽고 그 다음에 내 해석을 가미해야 돼요. 천하 사람들 모두 다가 미가 미지 위미, 미가 되다 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거는 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잖아요. 강조를 해서 악이다라고 해버렸어요. 여기 밑에도 보면 선이다 했는데 불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석은 가치, 상대성을 강조한 거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런 가치적 상대성을 이야기한 거다. 라고 해석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밑에 보면은 노자는 이 상대성의 가치조차 부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뒤에까지 합쳐서 같이 이제 좀 넘어가면서 빨리. 자,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겨나게 하고, 난이 상성.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형성을 하고, 장단상형, 길고 짧음이 서로를 형성하고, 고하상영, 이는 채울 영자예요. 아래 위가 서로를 채운다네. 음성이 상화하고, 음과 소리가, 음은 조율된 소리라고 보면 돼요. 성은 우리가 뭐 이런 자연의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후가 서로를 따를 숫자에 서로를 따르네. 항야라, 항상 그러네. 그죠? 자, 이거를 보통 어떻게 보느냐면은, 물극필반, 원시반본의 사상을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더 이상 못 가고, 주역에 있는데, 1, 2, 3, 4, 5, 6, 7, 8, 9, 그럼 다시 0. 1, 2, 3, 4, 5, 6, 7, 8, 9, 다시 0.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원시, 반본, 또는 물이, 어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다시 내려온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 오면 오만 방자기 뭐 하고 무리하게 그지 없어서 드디어 싸가지 없는 놈이 되고 이제 드디어 물을 떨어져서 이윤택이처럼 뭐 또 누구누구처럼 김기덕처럼 저렇게 떨어질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게 노자의 생각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자는 그 다음 장에 보면 천지는 불인하다라고 돼 있어요. 불인하다는 건 뭐냐면은
일컫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처럼 착하거나 사랑한다거나 뭔가 그런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예요. 자연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죠? 감정이 유무, 난이, 고저 등은 인간의 가치의 판단일 뿐이지 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노자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응? 자, 그러면 이게 맞느냐고. 유가 막 극도로 가면은 뭐가 되버립니까? 막 어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은 수학 문제 엄청 어려우면 갑자기 일 돼버려요. 엄청 쉬워져. 이렇게 되느냐고요?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냥 이런 거예요. 구별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무가 있을 때 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무라는 게 있으니까 유라는 게 있는구나라는 거. 원래 유가 있고 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무를 만들어 놨으니까 유가 있는 게 표시가 되는 거지. 구분이 되는 걸 뿐이지.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쉬움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지. 원래 어려움이라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쉬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이게 엄청 어려워지면 이게 싹 쉬움으로 바뀌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쉬움도 생각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음성상화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죠? 소리가 있으니 소리의 반대인 정적도 있을 거다. 이래 말해야 되잖아. 근데 뒤에 보면 음성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래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물이 극단으로 가면은 아까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은 아까 대립으로 돼 있다 했잖아요. 대립. 그죠? 이게 뭐냐면은 자, 오르막. 이거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오르막일까 내리막일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죠? 세상은 이런 대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르막으로 되지만 또 내리막인 거예요. 이걸 뭐로 비유했냐면 활과 화살로 비유했어요. 활이라는 것은 고정돼야 돼요. 움직이면 활 안 사줘요. 고정된 것이 있는데 긴장된 것이 땡겨서 놓으면 힘을 나간다. 이렇게 서로 대립적인 것이 바로 자연, 세계를 구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해석을 다 한 거예요. 유가 있으니 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쉬움이 있고 고가 있으니까 저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를 고라 할까요? 자, 오늘 한번 해보자고. 요 위에까지는 고라 하고 여기서부터는 헷갈리지만 고하고 상 넘어서는 순간 여기부터는 저 이렇게 할까요? 그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죠? 단 내가 오늘 요 부분을 고라고 말할 때 그 나머지를 저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런 정도를 항상 있다. 이런 정도. 그게 항상 되는 거다.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죠? 자, 이래서 그 다음 장. 이래서 성인은 척하는 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이 고쳐자에 어디에서 살아간다. 무의의 일을 하면 살아간다. 그는 행동하자면 어떤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행리한다 또는 실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야, 이 무의 크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자 도덕의 기본 사상인데 무의 사상 제일 뒤에 용어 핵심 정의해 보자. 무의 여기 없나? 여기 없네요. 참네. 여기 밑에 있네. 난두잉. 두잉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게으름 그 자체. 이거냐? 아니에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다. 뜻으로 해석해요. 보통. 그 다음에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무의라고 한다. 자, 그런데 나는 뭐라고 부른다? 3번에 가깝게 봅니다. 1번도 보고 2번도 보고 하지만 3번에 더 가까워요. 그냥 무위다. 무위. 무. 아까 차별 없어. 이다. 위. 이다에 이다. 차별 없다. 이 말. 성인의 사는 모습은 이 세상을 차별 없이 본다는 거예요. 그죠? 저 제일 밑에 보면 성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인이다. 지인. 그죠? 지극한 사람인데 무기. 자기가 없어. 자기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린 내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성인은 무명. 내 이름도 없어.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인,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다라는 것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그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 어떤 강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이라고 보통 해석이 왔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는 삶, 그 자체를 나는 무의라고 본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구분해 오면서 살아왔잖아요. 너와 나를 구별하고, 구별이 악화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은 그냥 이렇게 이거는 흑판이고 이렇게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명의 세계예요. 그게 명이고 유의 세계예요. 자, 그러나 구별만 하면 괜찮죠. 구별이 하면 드디어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별만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 드디어 시비를 가리킨다. 시비를 가립니다. 너가 옳고 나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장자는 뭐라 하냐? 도의 타락이라고 해요. 도의 타락이라고. 무차별의 세계를 아는 것, 또는 그 무차별 세계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인데, 우리는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려면 구별하고 시비를 가려야만 지혜를 갖잖아요. 그죠? 지식을 갖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게 성인의 삶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행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한다. 그건 무엇이냐? 실제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실제 그런데 가르치라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고 가르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실제. 그죠? 물론 뭐 선불교에 가면 있어요. 선불교. 선불교에 가면은 말 없는 가르침 해요. 저 유명한 그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 사람 이름, 자꾸 이름을 까먹네. 나이가 드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이분, 내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분이 위산영우라는 선사를 만나러 가요. 이게 아마 덕산인 것 같아요. 덕산.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덕산이라는 사람이 위산영우를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왜 찾아가냐면은 이 사람은 중국에 있어서 북쪽에서 주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파예요. 그런데 남쪽에는 주로 선불교라는 것은 불립문자예요. 불립문자에서 곧바로 직지. 곧바로 이게 진짜 이런 건가? 그죠?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직지, 이걸 합시다.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직지. 직지 인심인가? 그래서 견성성불. 견성성불도 잘 모르겠네. 자, 견성성불. 자, 불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죠? 아,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여간 이거는 좀 찾아보시고, 내가 이걸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불립문자, 즉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인간의 본성에 있는 부처를 찾아서 바로 곧바로 글로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경전이라는 것은 오히려 너의 깨달음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기는 금강경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책 한 권도 안 읽고 갑자기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엉터리 같은 이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이 땡중들을 내가 반드시 응징하고요 말리라 하면서 금강경 공부한 것을 벅달에 사고 위산영우를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벌써 늦은, 뭐 중간에 이제 뭐 점심 먹는 이야기도 있는데 늦은 시간이 돼서 이 산사는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빨리 어두워지는데 거기 있는데 위산영우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밖이 깜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덕산이. 촛불 같은 걸 주겠죠. 그죠? 딱 제가 받는 순간 확 꺼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순간 깨달아서 바로 이분한테 절을 하죠. 이런 정도의 불언지교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있는 결국 말 없는 가르침이란 뭐냐면은 결국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옛말에 교학, 성장,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를 키워준다. 실은 불언지교라는 것은 결국은 배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말없이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만히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실은 가장 큰 가르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생각합니다. 이 말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배움이라는 거죠. 그죠?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끝없을 것 같아요. 만물 자기 불시. 만물은 지어지기는 하나 시작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이 불이요. 만물은 생성이기도 하나 존재도 아니네. 위불시 만물은 행위가 있으나 의지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네.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루기도 하나 이룬 것 아니라네. 부유불거. 불거. 오직 이룬 것이 없으니 시불거. 그래서 버릴 것도 없다. 이게 운율이래 맞죠? 그죠? 옛날에 이게 시라서 그래요. 운율 맞죠? 자, 이것도 해석을 지금까지 뭐냐? 이 위에 제일 위에 성인의 가르침이라 해놨기 때문에 성인은 만물을 짓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를 말씀사라해서 만물을 지었지만 자랑하지 않으네. 이렇게 합니다. 생이불유 만물을 생성했지만 만물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네. 유를 내가 만들었지만 소유하지 않네. 성인이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만물을 만물을 뭔가 행위를 하게끔 했지만 뒤에 시는 뭐냐면은 의지하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통 내 자식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 의지하잖아. 성인은 그러지 않는다. 공을 이루었으면 불거 그거는 거주하다잖아. 공 이루었으니 거기다가 안주하는 것 또 안 한다. 이게 성인이라는 거죠. 그죠? 자, 성인은 거기에 안주하는 거기 공을 이루고 거기에다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 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좀 약간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사장이 됐어. 회사를 만들어서 사장을 만들어. 그럼 내가 그 자리에 딱 앉는 거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성인이라는 거지. 그죠? 내가 뭔가를 공을 이루어서 자, 우리가 쿠데타 이래서 하나 정권을 잡았어. 거기에 딱 앉지 않는 것. 이게 성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서. 그래서 이래서 불거. 거라는 뭐냐? 가버리다. 이런 거. 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자, 제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노자 도덕경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자리에 안 가니까 그래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순간 나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석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성인을 주어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만물은 자기고 뒤에 불시. 옛날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서 딱 끝나는 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네? 우리가 어떤 무엇이 뿌리가 참 씨앗이 뿌려져서 그게 여기는 그 뿌리가 참 씨앗이 뿌려지는 게 딱 끝나는 부분이 딱 있고 거기서 드디어 다시 싹이 싹 나와 시작해. 그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은.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노자의 생각은 맞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파르메니데스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자, 또 넘어갑시다. 3장. 불상현, 사민, 부쟁. 그 다음 불귀, 난덕지화, 사민, 불위도, 불견해도 되고 불현해도 되고 불현, 가요, 사민심, 불란, 시, 성인지치라. 불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상크는 숭상하는 거예요. 현인을 숭상하지 않아서 사는 사역동사예요. 뭐를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투지 않게 하라. 불귀, 귀하게 여기지 마라는 뜻이에요. 난덕, 나는 어려운 거예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면 백성들이 도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현가요 또는 불견가요.
가욕은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욕심낼 만한 거 이거 보여주는 순간 우리 민심은 내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어지러집니다. 아까 전 우리가 뭐 김태희 씨 얘기했지만 예쁜 사람 나타나는 순간 저도 여기 강의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뭐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엄청 예쁜 사람이 왔는데 또 여기에 돈이 심사인당 그 5만 원짜리가 여기 쫙 이만큼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자, 우리 저런 거 잊어버리고 우리 노자 도덕경 한번 읽어봅시다. 되겠어요? 계속 눈이 절로 갈 거예요. 그죠? 민심은 분란되기 어려워요. 그죠? 안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인의 다스림이래요. 자, 그래서 허, 기심, 그 마음은 비우고 실, 채우죠. 그죠? 그 배는 채우고 약, 기, 지, 그 뜻은 약하게 하고 강, 기, 골, 뼈는 강하게 하라. 상, 항상 사민,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라. 그 다음에 사, 부, 지자, 뭔가 안다고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지식 있는 자들을 하여금 불감히 위, 뭔가를 하도록 하지 말라. 위, 불위. 위는 뭐뭐 하다고 불이 하지 않는 것. 그죠?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하면은 적무불치, 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 밑에. 노자의 정치 철학은 백성은 욕심을 없애고 지식인들은 정치 개입 또는 정치 수립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럼 노자 혼자서 다 해야 되네. 이래 될 수 있잖아. 그죠? 자, 또 뜻은 약하게 하고 배는 불리라 해요. 그러면 뭐야? 배부른 돼지가 되라 이런 뜻인가? 아니죠, 그죠? 이 부분이 노자가 생각하는 생각들은 이 우리가 무지무욕하다라는 것은 진짜 무식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통치의 순간은 통치자가 있는지도 몰라야 돼요. 이게 바로 무지예요. 그죠? 무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물론 쓸데없는 탐욕을 버리라는 거죠.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도의 삶에 욕심이 있어서 실은 구분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도의 삶에 위배되고 도의 타락이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 좀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41장 상사는 문도 뭔가 학덕이 높은 선비겠죠. 물론 이 노자 도덕경이 내가 선비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선비는 유학적 어떤 세계에서의 어떤 지식인을 선비라고 했으니 그러나 그냥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 어떤 지식인 이 정도 생각합시다. 상사 이런 거죠. 도를 들으면은 부지런할 근자에 부지런히 행한다는 거죠. 실천한다는 거죠. 중사 중간 정도 레벨을 되는 보통의 선비가 들으면은 약존 양만 약은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이에요. 존크는 있을 존자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얄쏭달쏭하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사 못난 선비가 들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속말하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 말 한다는 거죠. 불소 웃지 않으면은 부족하다. 뭐가?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노자가 도덕경을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면서 일반 사람이 들으면 틀림없이 웃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나 담아 놓은 거예요. 자, 넘어가고 8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신은 불미 뭐 이게 아마 한자 말은 다 어렵잖아요. 여기대로 그대로 정직한 말은 꾸밈이 없고 우리가 늘 듣는 아름다운 말은 정직하지 않고 선자를 뭔가 착한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자의 선은 대부분 다가 능력 있고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가격 참 착하네 이런 말 우리도 지금 쓰잖아요. 그죠? 뭔가 이로움이 되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선이란 자체도 실제 한자를 보면 양이잖아요. 양. 그죠? 이 우리가 재물이나 뭐 제사에 쓰는 양이 정말 괜찮은 양이다. 아마 그럴 거리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착하다 이 말이 실은 저 사람 참 마음씨가 곱고 이것도 되겠지만 옛날 사람이 선이라는 제일 첫째의 말들은 능력이 있고 잘하는 거예요. 뭘 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실은 말을 좀 못해요. 그죠? 그러나 말 잘하는 달병관들은
실은 좀 능력이 모자라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저는 말 잘해요. 지자는 불박이야. 지식이 있는 아는 자는 불박. 이거를 김용옥 교수는 떠벌리지 않는다. 바꾸는 게 넓을 박잖아. 쫙 내면 안다고 막. 제가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안다고 엄청 떠벌려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내보고 맨날 너는 자아도취가 심해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뭔가 아는 사람은 떠벌린다, 떠벌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진정 아는 자는 박식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박식할 필요가 없어요. 박식한 자는 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박식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박식해서 우리가 뭐 알쓸심잡처럼 또는 뭐죠 책 그거 왜 대화의 뭐 얇고 뭐 넓은 지식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거죠, 실은. 그 사람을 진짜 지식 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대화를 위해서 나도 그래 나도 그 말 알지 들어봤어 이런 걸 위해서 한 것이지. 난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인은 부적. 이 공적을 산다는 건 뭔가 공적이든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재물을 쌓아도 좋고 뭔가를 쌓는 거예요. 공적도 없다네. 왜 없느냐? 이미 어떤 사람 이미 기자예요. 이게 이미 이위인 기 이는 남을 나타내고요. 기는 자기를 나타내요. 이 보통 남을 위하여 어떻게 해석하냐? 남을 위하여 위는 남을 위하여잖아요. 자기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니 그래서 유는 더욱 유자예요. 그래서 더욱 있다. 뭔가 내가 남을 위하니까 내가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 밑에도 이 밑에 여는 줄여자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뭘 주니 더욱 다 많아지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종래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그 정도는 솔직히 그 절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 충분히 남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해요. 그게 성인의 길이다. 물론 그 성인의 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아니고 성인은 아무런 공적도 없고 그러나 남을 위는 이위 하는 게 뭐뭐쓸 뭐뭐로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쓸 뭐뭐로 여기다. 남을 자기로 여긴다. 왜? 그래야 무구별의 사회가 됩니다. 아까 실컷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구별하지 마자 해놓고는 남이 있고 내 니한테 해줘. 근데 내 니한테 잘 해주니까 오히려 내가 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게 됐잖아. 우리 인생이 말이잖아. 야, 남한테 많이 줘야 결국 돌아와. 덕이 뒤로 돌아와서 돼. 이런 얘기만. 그런 해석이라고. 제가 보는데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낮은 해석이다. 남을 자기로 여긴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남과 더불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 이미 기자 있잖아. 이미 그런 사람인데 뭘 공적을 따져? 그러니까 공적이 없지. 그죠? 일반 사람들은 변자고 지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잘하면은 그런 뭐 능력 있는 사람 말을 뭐 좀 못하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성인은 그런 공적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보자 도덕경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권 읽는 거 있잖아요. 그죠? 1장, 2장 읽고 마지막 장 읽고 다 읽었잖아요. 제가 그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아이고,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들어보죠. 노자 얘기하면서 예. 오이자연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노자 삶이라든가 예. 노자가 진짜 그 폭포수 밑에서 정말 도만 닦으면 살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오이자연이라고 해서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산에 들어가서 닦는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그렇죠. 실제는 안 그랬죠. 왜냐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장실에서 수장실이니까 도서관에서 그죠? 그다음에 주나라 왕실이잖아요. 그죠? 주나라 왕실 도서관에서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책이 굉장히 귀한 시대 아닙니까? 기원전 적어도 500년 정도 됐는데 그죠?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편집하고 그 옛날 그 대나무에 이걸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지금 제가 쓰는 뭐 금방 뭐 돈이 이런 글자 아니에요. 이때 쓰는 건 전서라 해서 전혀 이게 전자가 이랬을 거예요. 이런 전서 이보다 또 더 어려운 전서도 있어요. 이건 뭐 이랬었던가? 이런 전서 아주 뭐 이렇게 뭐 희한하게 된 이런 한자가 있어. 굉장히 어려워. 도저히 흉내도 못 내. 그런 걸 가지고 뭔가 글도 쓰고 대나무나 비단에다 쓰고 있었겠죠. 요즘식으로 한글 쓰려면 얼마나 노력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뭐 이런 몸이나 온몸인데 다 아프기 거지없는 그런 고단한 삶을 저는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정약용 선생도 글을 쓴다고 하도 해서 이 무릎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옛날 양반 자세에서 하니까 이 부분이 뼈가 다 보이죠. 그 시절 사람도 그런데 이때 사람은 도대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토술을 하기 위해서 힘들게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전설 같은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자 그 사기 열전에 보면은 이분이 그 함곡관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갔기는 갔는데 아무도 그 끝을 모른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60살까지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200살까지 살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신선이 됐다는. 예, 신선이 됐다는 얘기를.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벌써 이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감을 뿜어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추적이. 그죠? 솔직히 뭐 누가 봐도 웃을 만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대소지한다 했잖아요. 크게 웃지 않으면 나의 동물과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줄까 이 생각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웃음이 나옵니까? 내가 안 웃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적어도 중사 이상 3상을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아 웃어가지고 하사지 않다는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아주 그러나 그런 어떤 신비로움 속에 넣지 마세요. 실은. 아까처럼 일상을 긍정하는 것. 그게 바로 노자 도덕입니다. 원래 뭔가 무유 이러니까 자꾸 신비로움으로 가는데 실은 이 원래의 세상이 다 이랬어요. 단 이거를 우리가 같이 이름을 지어서 지금 구분하다 보니 무에서 이거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무차별의 세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아까처럼 우리가 차별하는 순간 어디로 빠진다? 도의 타락으로 빠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평상시로는 전혀 차별 없이 살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게 책상이다, 의자다, 물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되 이것은 원래는 아무런 구분이 없었다라고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지 진짜 오늘 가면서 그냥 그냥 막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돈 이거 뭐 차별 없는데 그냥 아무씩 쥐어서 가서 내 돈 아니다 쓰고 이거 아무 차별 없으니까 아무 써도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뜻으로 오해해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까 했지만 비유라는 것은 이해는 좋으나 자꾸 자기의 언어의 한계에서 자꾸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의 철학을 그 논리 철학 농보라는 책을 다 쓰고 서문에다가 나의 이 책이 서문인가 마지막인가 그게 이래서 나왔어요. 나의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내 이 책을 딛고 사다리처럼 올라갔다면 그 사다리는 뒤로 내던져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언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장자도 그런 얘기했죠. 왜 물고기를 잡는 통발은 물고기를 잡고 나면 잊어야 되듯이 말이라는 것도 바로 생각과 뜻을 담는 그릇인데 뜻을 얻고 나면은 말은 잊어버려야 된다. 나는 언제 말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장자의 그런 글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언어를 알되 언어를 초월한 사람. 철학을 한다는 것은 실은 언어를 가지고 철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언어를 자꾸 초월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알려면 결국 언어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버려야 돼요. 계속 손가락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달을 빨리 봐야지. 그죠? 그러나 손가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저 참새한테 여기 맛있는 빵이 있다고 해보세요. 참새 보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보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미 인간이라는 게. 이것은 언어를 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다람쥐나 청설모한테는 이렇게 해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언어를 안다는 것은 실은 지시한다, 안다, 명사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런 높은 경지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어를 꼭 알아야 돼요. 실은 언어를 부정했지만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죠? 더 다른 뭐 이제 시간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뭐 더 질문 없으신가요 이제? 아니 그 거기에서 노자의 예. 그 도덕경을 들으니까 뭔가 억지 부리지 않고 예. 계산하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예. 그런 거를 좀 제가 느꼈거든요. 예. 그건 어쩌면 겸손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도 뭐 포함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이 겸손 이래 되면 아까처럼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예. 같고 왠지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약간 우리가 인식을 아까 철학적 인식을 조금 낮추면은 겸손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자연의 수능에서. 그러나 제가 아까지 강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아니라. 구별을 하지 마. 뭔가 구별을 하되 차별하지 마라. 차별할 때 시비 네가 옳고 나는 옳고 니는 그러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결국은 아무런 구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구별의 세계로 가서 일상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겸손이 있고 또 뭐 무슨 오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 그죠? 그와 또 도덕경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그건 윤리경이 되겠죠. 그죠? 스피노자의 책은 에티카에서 윤리학이야 돼 있어요. 그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거예요? 이거 수능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까처럼 구별하지 않다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연은 물 흐르듯이 하니까 그 물론 이 도덕경 안에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상선 약수다 하는 게 있어요. 상선 가장 잘하는 것 상선 약수다. 물과 같은 게 가장 잘하는 거다. 이것도 뭐 하나의 물처럼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건 물론 노자 도덕경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자 도덕경이 내가 파악한 노자 도덕경의 가장 핵심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겸손이라든가 자연의 수능에서 그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래 되듯이 거기에 맞춰서 나도 이렇게 잘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인위적이지 않고 강제지 않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핵심은 바로 그런 무차별의 경지를 알고 살아. 그게 더 자연에 순응하는 삶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아까처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할 때는 아까처럼 그렇게 나도 생각했다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앞뒤가 또 안 맞는데 또 실컷 공부하고 또 이래 지우고 이래 하니까 지금까지 아까지 오는 때까지 계속 헤맸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이 토요일 날 이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노자처럼 좀 놀 수 있어야 되는 이 시간에 이리 온 것만 해도 내가 너무 진짜 고마운데 이렇게 왔을 땐 진짜 뭔가 얻어가는 것도 없고 이 뭐 진짜 역시 그 우리 동네 연구자라든지 진짜 동네 끝밖에 안 되는 이래 되면은 와서 정말 이 굉장히 귀한 시간 뭐 헛되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갑자기 이런 데 오니까 더 부담이 커서 처음에 정말 버벅버벅 되지 않을 수 약간 없더라고요.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막 입술이 막 타고 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인내를 갖고 들어주셔서 적어도 이제 자기 페이스를 찾아뵙게 됐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제 다음에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한번 다른 분을 이제 또 초빙해서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 또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뭐 그때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회비 아까 이제 아직 안 내신 분은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리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회식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바쁘신 분은 먼저 가셔도 되고요. 네. 예. 자 그렇게 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질문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술 먹으면은 에이 형 이야기한 거 술 먹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디 5천 원 드려야 돼요? 아유 강연자분은 안 내셔도 되죠. 그래? 예, 예. 근데 회비는 내자 1,000원. 1,000원?